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찬양대가 수가 많아지니까는 이제 여기저기가 좀 이제 비어 보이는데요. 이제 많이 좀 채우십시오. 채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제목이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게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차고 넘치도록. 그렇죠. 우리는 보통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 한 마리에 보통 두세 명이 붙어서 먹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1인 1치킨인가요? 아니죠. 치킨 한 마리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치킨을 나눠 먹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 메추라기 하나당 세 사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이 질리도록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그들에게 주셨죠. 또 여러분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의 사람들 먹이셨을 때 야, 좀 부족하니까 자 떡은 한 사람당 하나씩 그리고 물고기는 한 사람당 반 마리씩 이렇게 인색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몇 개가 남을 정도로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당신에게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누시죠. 아이고 제가 까먹었네요.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예. 제가 오늘 왜 처음 시작에 복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냐면 오늘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이 바로 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하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70년의 그런 시간이 이제 마치게 되어지고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꿈으로 부풀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많은 그런 방해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고 미뤄버리죠. 그래서 시간이 몇 년이 흐릅니까?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학개라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학개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멈추었던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고 소망이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들은 낙심된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먼저 보내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누구를 보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낙심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 안에 무너져 버렸던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기 위하여서 스가랴를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스가랴가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첫 번째 환상이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화석류 나무 잡목이에요. 잡목. 비록 너희들이 잡목으로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내가 임하여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리도 다 교회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비천하고 볼품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내 뿔과 내 대장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기를 했어요? 그들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의 많은 대적들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내서 반드시 그 성전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대장장이 스가랴 당시에 이 대장장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석공들, 철공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목수이신 대장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미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 대장장의 사명을 오늘 또 우리 교회에게 이 대장장의 사명을 주셔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대장장이가 되어서 마귀의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안쪽에 요약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다시 회복되어질 이제 성전이 아니라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기르비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스가랴가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어떤 한 천사가 사람이 측량줄을 쥐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측량줄은 어디에다 쓰는 물건입니까? 그렇죠. 집 지을 때 건설 현장에서 쓰는 물건이죠. 자, 그것을 이제 딱 그것을 스가랴가 보고 아니 그 측량줄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사람이 2절에 내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을 내가 측량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길이와 넓이를 내가 측량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재건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쪽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쯤이면 나는 하늘나라에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분들 궁금하죠? 어떤 성전을, 어떤 우리 교회를 지을까? 스가랴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성이 지어질까? 근데 3절에 보시면은 이 천사가 설계도도 보여주지 않냐고 그냥 나가버려요. 측량하려고. 그런데 마침 그 천사가 나가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측량하려고 나가던 천사가 또다시 등장한 다른 천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가서 저 소년은 누구예요? 스가랴에게. 스가랴는 참 젊은 선지자였어요. 저 소년에게 네가 대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을 지을지.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될 텐데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양이냐면 놀랍게도 뭐가 없는 성읍이라고요? 성곽이 없는 성읍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곽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벽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성벽을 안 짓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유가 나와 있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같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성곽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성곽이 없냐면 이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실 텐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사람과 가축이 많은. 근데 얼마나 많냐면 이 성곽이 있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성벽이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많은 가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가축을 주시겠냐고 약속하시냐면 성벽이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성벽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벽을 없애버리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가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환상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겠죠. 지금 우리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사람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벽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가축과 사람들을 주시겠다고 사람들을 의심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지금은 낙심하면서 짓고는 있지만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원래 우리 성수동은 서울 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네, 우리는 한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양하면은 한양이 어떤 곳이 한양이었어요? 어디 안에? 사대문 안에 있는, 그리고 서울 한양 성벽이 있는 안에 있는 곳만 한양이었어요. 서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점점 한양에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집을 짓기 시작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인구는 많고 근데 뭐가 부족해요? 땅이 부족한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사대문과 이 성벽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대문, 동대문만 빼놓고 서대문과 북대문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한양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성벽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죠. 다 부셔버리고 이제 그 지경을 이렇게 넓힙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동은 원래는 경기도 고양군이었어. 고양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 때문에 서울 시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서울시로 편입되었냐면 성수동이 1949년 해방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성수동은 일본 사람들 덕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덕에 이제 우리가 서울에 그렇게 편입이 됩니다. 왜 성과 성문을 무너뜨렸어요? 예, 이곳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걸림이 되니까 그렇게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차고 넘치도록 성벽이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2025년에 정말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읍의 그런 축복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옆사람들과 우리 한번 축복해 주죠.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은, 그래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성곽이 없는 그런 성과 같이, 우리 가정이 성곽이 없는 그런 성과 같은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곽이 없는 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온 지 이제 4년이 조금 지났죠.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좋아요. 한 가지가 아쉬워요. 뭐가 한 가지가 아쉽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욕심이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욕심이 없으세요. 제가 불만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욕심을 가지고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숙의 가장 높은 단계는 감사하고 자족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자, 겸손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저희 아내랑 가끔씩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나는 앞으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딱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성도면 참 좋겠어. 그래야지 교회가 너무나 가족적이고, 아니 담임 목사가 이름도 모를 정도면 그게 무슨 교회야.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째려보긴 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수시험교회 딱 와보니까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막 긁어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는 딱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게 다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어쩌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은 욕심이 생겨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어떤 선교 사업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일꾼이 좀 필요한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차 빼고 포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일꾼이 100명이지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100명이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고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 부리는 건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냐면, 제가 그래서 근래에 보면은 제 설교 중에 이상하게 복 설교가 참 많아요. 요즘 신방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복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한 2, 3년 전만까지만 해도 저는 복 설교를 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뭔가 좀 목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사기꾼 같고, 막 복설교를 하면은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을 이렇게 뭐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요일 날 설교를 했지만, 왜 우리가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왜 성곽이 없는 그런 성과 같은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수요일날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복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이 행복하게 그냥 살아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인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노아가 대홍수를 맞고 나서 그가 방주 안에만 있었잖아요. 방주 안에만 있다가 이제 1년 만에 그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노아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저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으면, 야 노아야, 방주에서 참 1년 동안 있느니라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복을 주셨는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주는 복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3절 제일 끝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복이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상에 그 수많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9장에 2장에 보시면은 이런 사건이 있죠.
엘리야가 이제 주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그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그 뒤를 누가 쫓아오냐면 엘리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쫓아오지 마 그랬는데도 엘리야가 끝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똑바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야 대체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제일 뒤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왜 엘리사가 엘리야 당신보다도 2배의 그런 영감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엘리사가 사역해야 할 그 상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상황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도 없이 혼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까? 2배의 영감을 그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들보다도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4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0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개역 성경에는 지역으로 돼 있어. 지역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참 야베스가 땅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만 이 야베스가 어떤 때 언제적 사람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야베스가 그때 당시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들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많이 받는 것이 이들에겐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베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여서 자기 지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넓은 땅을 달라고 지경을 높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복을 달라고 그랬을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갑절의 그런 복과 은혜와 영감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면 너는 참 땅을 참 좋아하는구나. 너는 참 복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몇 구절만 우리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많이 나와 있지만 먼저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반잔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딱 그 잔에 맞도록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구하고 넘치는 복을 구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그렇게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벌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시면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좀 새로 건축을 하면 좀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복된 교회 이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넘치는 교회 이것도 좋을 것 같고, 풍성한 교회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이게 이제 진짜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기복신앙과 복을 구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 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복만 구하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서 주께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시길 바라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성곽이 없는 그런 성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 저를 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읍을 짓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복은 많이 받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복을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도둑이나 강도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복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네.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내가 발로 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휴,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면 무슨 도둑이 그것을 보고 도망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는 대개 이스라엘이 약한 민족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윗 시대부터 해서 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는 이미 단단한 견고한 성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있었고, 수십만의 그런 군인들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쉽게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성곽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가 버리셨어요.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10장에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자 에스겔 11장에 어떤 환상이 나타납니까? 성전에서 여호와가 떠나버리니까는 많은 적국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복하여서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곽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힘없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우리 성벽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남편이 내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고 여러분 안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도 지난주에 한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집사님도 아들 둘인데 하나는 이제 외국에 있고 하나만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거의 투자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명문대에 다니고 지금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노후가 되어지면 이제 둘째 아들이 나에게 이제 이렇게 좀 지켜주고 또 나를 이렇게 복양해주고 그럴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에게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명절 때마다 찾아오지도 않고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아버지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 포기하면서 살아요. 내 자녀가 나의 성벽이 되어줄 줄 알지만 내 자녀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도 정말 노후에 정말 안전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버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하셨어요. 동업자와 함께 장사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잘 되더니 막판에 동업자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자기가 성벽으로 삼았던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10,000보 20,000보씩 걸어다니고 매일매일 막 좋은 것 먹지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킬지라도 어느 날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했더니 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이런 건강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안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벽이 되어주려고 해도 그 아이가 가장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의 눈동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건드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 중에 가장 약한 것이 이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뇌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눈을 다치게 하면 가장 먼저 눈을 방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보시면 눈이 가장 약한데 눈이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눈을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 눈꺼풀이 보호하고 있죠. 여러분 이 눈꺼풀이 몇 번 움직인지 아세요? 한번 세보세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에 깨어 있었을 때 하루에 몇 번 이 눈꺼풀이 움직이냐면 15,000번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보호하신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눈꺼풀이 쉬지 않냐고 15,000번 그렇게 눈 깜빡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쉬지 않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관련된 말씀.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와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 여러분 시편 17편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곽이 없는 이 은혜. 첫 번째로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 이 성곽이 없는 이 성과 같은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